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이 재미없는 기독교 강요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독교 강요가 재미가 없죠. 그렇지만 또 재미없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되지만 재미는 없다. 오늘부터 이제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3권 2장이 믿음인데 믿음 3권 2장이 44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4망이니까 오늘은 4항까지만 보니까 아직도 무수하게 많은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칼빈이 얼마나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항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항은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다. 사망 로마 교회의 맹신, 그러니까 무지한 믿음. 사항은 바른 믿음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여 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오류 없는 100% 순도 100%의 믿음이라는 건 없다. 항상 오류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나간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항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믿음에 관한 정의를 더 분명히 제시한 후에야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자들은 믿음의 힘과 성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에 설명한 것을 회고하는 것이 좋겠다. 전에 설명한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율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율법으로 정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 어느 부분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있는 영원한 죽음의 무서운 선언이 우리 위에 내릴 것이다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류의 상태, 형벌 아래에 있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만을 보며 우리가 당해야 할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희망이라고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는 해방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이라는 이 사실조차도 믿음에 눈을 뜬 사람에게만 허락된 지식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비참한 재난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해방의 수단 오직 그리스도다.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택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또 세상의 힘과 자랑과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아낼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다른 데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셔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돕는 분이 되셔야지만이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인간 존재의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아시며 그 다음에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신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부르는 신, 하나님, 전능자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 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한국의 12지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쥐에다가 도포를 입혀놓고, 원숭이에다 도포를 입혀놓고, 돼지에다 도표를 입혀놓고, 그걸 신이라고 믿는 그게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항아리에 그거를 신주단지라고 믿고, 나무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인간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 인간이 알아낸,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알아낸 신이라는 신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미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더 무지해요. 거기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인간은 미개하게 갑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무지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의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면 사실이지만 첨가해야 할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중심에 두어야 할 게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것을 기도해서 내 꿈을 이루고 고난을 이기고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버지께서는 계시하려는 모든 것을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은혜를 전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진정한 형상을 표현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가 되며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시고 목적지와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될 뿐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자, 이 양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다 했습니다. 경건한 무지는 다른 말로 맹신이라고 하는데 이 해독에 대한 책임은 다른 무수한 해독의 경우와 같이 스콜라 신학자들에게 돌려야 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너울을 씌워 그를 숨겼다. 그리스도에게 너울을 씌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른다로 덮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을 숨겼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시하지 않으면 끝없는 미로를 헤맬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알미 없이 껍데기만 믿고 부르는 공허한, 이게 산이 아니죠. 사 아니고 공허한 신앙은 미로 속에 갇힌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또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전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적인 또 삶 속에서 경험적인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외침은 미로에 갇힌 신앙, 그야말로 길을 잃은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와 같이 됩니다. 눈에 보이기에 능력 있는 자신을 성공시켜주는 쾌락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믿는 그런 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 전부 다 우리에게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 하잖아요. 그런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직시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다가 목표와 중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사태의 진상을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 허구는 진정한 믿음을 파묻을 뿐 아니라 완전히 파멸시킨다. 이 허구, 맹신을 말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 껍데기, 어떤 확신, 어떤 열정, 어떤 뜨거움이라는 걸 전부인 것처럼 말하게 되면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손하게 교회에 복종시키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이른바 믿는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 어떤 동의 그리고 이해가 없이 그냥 따라간다. 그냥 시키는 대로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게 믿는 거냐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고
지식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뿐 아니라 그의 뜻까지 아는 지식이다. 그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생명 그 자체입니다. 부적이라든지 뭐 주술적인 어떤 도구라든지 뭐 지인의 어떤 램프처럼 이렇게 막 문지르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은 지식을 근거로 하고 지식을 근거로 해서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견고해진 믿음이 진정한 그 사랑과 하나가 되면은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의 증거가 돼요. 거기에서 온전한 행함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시며 그리스도의 의와 성결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의와 성결과 생명. 그러니까 의와 성결과 생명하면 우리는 그렇지 의, 성결, 생명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삶을 통해서 체화되고 나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이 의와 성결과 생명이라는 것이 내 안에 체득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 인생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야 할 위대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을 위임함으로써 뜨겁거나 확신하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도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할 때에 사도가 말하는 뜻은 그 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구원이라는 것은 차갑고도 뜨거운 생명적 지식에 기반한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했어요. 교회에 대한 존경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맹신이란 것으로 어떤 미로를 만들어냈는가를 우리는 안다. 무엇이든지 가장 무서운 오류까지도 교회라는 딱지를 붙여서 속여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만들어냈던 미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도저히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연옥교리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그 제4신 마리아가 하나님 신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만든 거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온전한 지식으로. 교회에 대한 존경과 열정이 믿음은 아닌 거예요. 지식에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사항입니다. 바른 믿음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휩싸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의 차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오류가 있고 또 의심이 있고 모자라고 질퍽거리고 절룩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맹신이라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 맹신이라는 것은 이제 지식 없는 경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과 가리워진 것들이 많을 뿐 아니라 보지 못하는 일,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가 많죠. 가리워진 일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류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해서 신앙 안에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완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전진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노력하는 것이다 했어요. 이거를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그래서 욥입니다. 욥은 자기 믿음을 지켜서 성공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넓고 깊은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게 비록 오리와 불신앙에 휩싸인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판 삼아 늘 앞으로 정진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기질이 많아 자신이 무지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그럴수록 항상 배우겠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를 발판 삼아서 의심이라든지 신앙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많고 아직도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부족함을 발판 삼아서 배우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정진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믿게 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항복입니다. 항복이에요. 항복입니다. 회개이죠. 회개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 하나님 나의. 그래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발판 삼지 않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잘못, 우리의 그 불가능성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그 길을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생기고 의심이 되고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들 때마다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발판 삼아 늘 앞으로 정진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믿음의 내용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들이 씨앗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씨앗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100% 모릅니다. 근데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한다 했으니까 그 믿음의 말씀들을 인내로서 자기 안에 갖고 꾸준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싹이 트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자라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풍요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에는 얼마나 풍요한 세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죽은 듯이 그 마음속에 씨가 있다가 새로운 힘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이건 뭐냐면 제자들의 그 믿음의 모습, 신앙생활 모습을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데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씨가 죽은 듯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믿음을 역사하실 때 그 씨가 새로운 힘으로 발아하고 싹이 나서 자랐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유일한 스승으로 존경하고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 그러나 아직 맹목된 신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꾸준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주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의 은혜로서 제자들을 하늘로 인도하라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죽지 않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이나 교회 나왔다가 다시 교회 나오지 않고 막 이렇게 방탕하고 헤매잖아요. 죽은 것 같이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불신자 같지만 그들이 참 믿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중보해 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너희가 보기에는 죽은 사람인 것 같지 아니야.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씨앗이 발아하지 않은 상태는 이게 죽은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은 이 기온과 뜻, 날짜와 하나님의 시와 때와 계획이 이게 딱 맞는 시간이 오면은 그 믿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고 그걸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굉장한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가를 가슴에 새기고 이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풍요한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의 풍부함, 담겨져 있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삶의 놀라운 비밀들, 믿음의 놀라운 내용들을 알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낭망치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욱 정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